나 사이에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 교회가 안 가면은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 채찍을 칠까봐 무서워서, 그래서 온다. 그거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사이에 잘못이 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죄를 범할 때는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죄를 조금이라도 용납하시는 분 아닙니까? 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신학교에 오신 분인데,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로 되신 분인데, 대학교 교수 하다가 미국에 공부하러 오셔가 학위를 따러 오셔가지고 박사학위를 하다가 그만두고 신학교로 가서 신학교를 다녀요. 그래, 그 정도면 틀림없이 저분이 구원도 있을 것이고 소명도 받았기에 왔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행동이 전혀 전도사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다 안 되면 만나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물었더니 없대요. 그 왜 신학교 왔느냐 그러니까 신학교 안 가면 하나님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좀 더 살고 싶어서 왔대요. 단순히 그 이유로 왔대요. 그러니까 신학교 와가 전도사가 됐다 하면서도 전에 대학 교수할 때에는 그 부인도 대학 교수였습니다. 대학 교수할 때에는 자기 부인을 때리고 그런 게 없었는데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 되고부터는 자주 자기 부인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거를 또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됐네요. 행동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좀 이상하다. 전도사가 되는 거다. 구원의 확신도 없고 소명의식도 없이 신학교 와가지고 신학 공부해가 전도사라고 보니까 오히려 전에 평신도에 있으면서 같이 교회 생활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가정에도 이제 자기 부인을 막 뜻하해가면서 왜 뭔가 이 제대로 안 되니까 짜증이 나고 짜증이 나니까 막 주먹이 가고 그렇게 되니까 자 자기 남편이 그전에는 안 그랬던 사람들이 대학 교수고시 하던 사람이 그 짓을 하니까 부인은 또 그냥 있나요? 또 덤벼드니까 그건 뭐 날마다 싸우는 기죠. 그런 걸 한번 봤는데 그 사람이 신학교 가는 것은 단지 하나님 무서워서 갔다.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걸 먼저 해결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해결 안 하니까 뭐 짜증이 나고 뭐 좀 하는 일이 좀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화가 나고 좀 그래 되니까 자기 부인한테 화풀이를 하고 화풀이를 하니 부인도 그냥 있나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하니까 그만 주먹이 가고 그 모양이 되는 걸 봤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무엇인가 이게 내가 잘못되었다 싶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 가려진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고 가야 돼요. 오늘 여기 아담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왜 벌써 몸이 이래 부끄러워서 나무에 풀어서 치마를 만들어야 될까? 왜 하나님이 두려워져가지고 숨어야 될까? 왜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보고 저 여자가 가고 왜 모든 책임을 그 여자한테 갖다 놔두시고 맞지요? 여자가 주니까 먹긴 먹었지요. 그럼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저럴까? 그런 것이 나올 때는 아담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게 했고 죄가 그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죠. 이 죄는 자기들만이 당하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와 모든 피조물이 함께 당하는 그런 무서운 범죄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혹시 하다가 또 제가 잊어버릴지 모르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요. 천사는 한 번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안 줘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전부 마귀고 귀신이라 하는 그것들입니다. 사람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계획하신 걸 봅니다. 그런데 천사는 한 번 잘못했는데 그것은 넌 나가 쫓아내버렸습니다. 사람은 잘못해서
일단 에덴에서는 쫓아냈지만 다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람은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을 잘못해도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것.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사보다 사람을 얼마나 더 사랑하고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것 같으면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큰 기대와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무서워진다면 내 마음속에 죄가 있다는 걸 알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면 또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요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 두려워한 마음 갖는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바울사도도 요한사도도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들어보치면 무엇인가 내게 잘못이 되어 있다는 걸 알고 빨리 그걸 찾아내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걸 그냥 두면은 그것이 점점 더 누룩과 같아서, 죄가 누룩과 같아서 점점 그게 자꾸 커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전에는 안 그랬는데 선악과 먹고 나니 달라져 버렸다. 이상해졌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하는데도 아이고 왜 요새 내가 왜 이럴까? 그것이 오면 자기가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빨리 해결하도록, 그래야 주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세 가지 물음이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11절에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13절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세 번 에덴 동산에서 죄 짓고 난 인생들에게 세 번 질문을 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으로 사람을 짓고 그 사람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동산에 여러 가지 아름답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많은 나무 실과를 만들어 두셨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희들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의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아담이 절대로 안 먹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분명히 대답한 거로 합니다. 그 일일이 기록은 안 되었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불순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려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동산에 오신 것을 알고 숨어버렸다. 숨어버렸더니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더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더라. 찾으시더라. 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아담이 몰라서 찾았을까요? 알지요. 숨은 거 다 압니다. 뭘 택있나요? 다 아시지요. 왜 불렀느냐?
아담을 하여금 깨닫고 뉘우치고 그의 잘못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찾는 모습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인류를, 사람을 찾는 모습입니다. 여기 아담이라는 것이 고유명사로 되어버렸지만은 원래 원뜻은 사람, 그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건 전체에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온 인류에게.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세워놓고 약속하는 것은 그때는 사람이 고유 이름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코끼리, 호랑이, 소, 사람, 개 이렇게 될 때니까. 사람이 많으면 김씨, 이씨, 박씨 이렇게 하듯이 하지만 그때는 그게 없죠. 사람. 아담이라는 것이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사람한테 하나님 약속했느냐, 호랑이한테 약속했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과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가 다 그 해당이 되지요. 그 이제 아담이 숨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사람들아 너희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과 같은 뜻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우리 찾으시는 하나님, 아담을 찾으시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이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 찾으시는 모습이에요. 그것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 침례자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2절에 회개하라. 회개란 뜻이 뭐예요?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잖아요. 회개라는 것은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피로써 전파하여 가라사대 예수님 처음 말씀 전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은 돌아오느라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바로 이 아담을 부르시던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던 첫 말씀이 돌아오라. 이 말씀은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말씀이 돌아오라는 말씀 찾아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아담이 떠나버렸거든요. 하나님은 숨어버리고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이 아니고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오겠다는 것은 등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마주 있었다면 이번에 이래 돼버린 거죠. 이제 세월이 지나면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뒤돌아오느라 그런 뜻이에요. 찾으시면서 뒤돌아오느라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을